본문은 마치 그 이솝 우화 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잖아요. 그래갖고 안절부절하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한 손에는 금도끼, 한 손에는 은도끼를 들고 어느 것이 네 것이냐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너무나 정직하게 둘 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해가지고 산신령이 너 참 정직하구나 감동해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줬다. 이런 이제 얘기 있잖아요. 나중에 뭐 부자가 또 욕심 부리다가 뭐 된코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은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그 결말과 또 교훈을 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자, 선지 생도들이 더 넓은 신학교를 짓고자 하는 데서 또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렇습니다. 그 좁다는 것은 선지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신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악하고 또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지생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선지자 엘리사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사역할 때 이런 부흥들이 또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학교가 좁아지니까 그들이 어떤 계획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네, 요단에 가서 그 요단은 이제 요단강 주변입니다. 그 요단강 주변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이렇게 뭐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막 숲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한 제목씩 한 사람의 한 제목씩 배워다가 이렇게 그곳 그 요단에 신학교를 짓자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가라 그러니까 허락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나무를 베던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네, 나무를 하는데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은 요단강 주변에서 벌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단강에 빠진 거죠. 도끼가, 쇠도끼가. 근데 오늘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빠진 쇠도끼를 엘리사가 떠오르게 한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뭐 금도끼, 은도끼 동화는 참 그 교훈이 분명합니다. 정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그 메시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건의 심각성입니다. 자, 이 물에 빠진 게 뭐냐? 쇠도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날은 이 쇠도끼가 뭐 몇만 원이면은 살 수 있는 그렇게 뭐 과히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도 쇠도끼가 흔한 것이라면 이렇게 뭐 쇠도끼 빠진 것 가지고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막 이렇게 탄식하고 그걸 빌려온 것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이것이 대단한 기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쇠도끼는 뭐 우리가 앞으로 건너가 보면 사울 때에 이 철로 된 칼은 사울 한 사람 왕에게만 있었던 것을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이것이 농기구로서 가정가정마다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는 상당히 비싼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쇠도끼가 어떤 것이냐? 5절 하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려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걸해서 빌렸다, 구걸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끼 주인이 비싼 귀한 물건이니까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을 간청을 해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빠뜨린 것입니다.
자, 남의 귀한 물건을 빌렸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 율법에 의하면 변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상을 못하면 그 사람이 그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졸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지금 주의 일 좀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 절망어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절망과 중단입니다. 이제 쇠도끼가 없으니까 자, 더 이상 뭐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쇠도끼의 성능은 뭐 당시에 어떤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돌도끼로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청동도끼로 가졌겠지만 이 쇠도끼가 그것들보다 4배 이상 성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쇠도끼는 신학교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이것으로 뭐 그 사람 혼자서만 사용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주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이것이 물에 빠지자, 자, 이래도 중단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그 제자가 종으로 팔려갈 처지를 걱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도끼가 빠져버린 이 요단강은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도끼를 떠오르게 한 기적의 의미입니다. 자, 도끼가 떠오르죠.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네, 여기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뭇가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더니 물속에 깊이 빠졌던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쇠도끼는 무거워서 강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던지면 물 위에 떴겠죠. 가벼우니까 말이에요. 그게 강이었다면 떠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뭐 떠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는, 어차피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쇠도끼를 오르게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자연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니까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쇠도끼를 물 아래로 가라앉게 한 것은 분명히 중력입니다. 물론 쇠가 물보다 밀도가 높은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자, 물 속으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물속 땅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은 지구가 당기는 바로 이 중력 때문에 이 쇠가 강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이죠. 그렇죠. 중력 때문에 이 공기보다 가벼운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밑으로. 그래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당기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건강하고 튼튼하고 달려가고 이러니까 중력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피부가 처지게 되고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고 몸의 기력이 쇠하게 되고 걸음걸음이 너무 무거워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고 자리에 누우면 막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럴 때 그게 힘이 없을 때 내 몸이 천근만근되는 거 느끼는 이게 뭐 이게 지금 중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중력이 도끼를 가라앉게 했듯이 이 세상에는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중력이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중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몸은 지구의 중력 아래, 그리고 영혼은 죄의 중력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중력은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려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무겁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지금 이 제자가 도끼까지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의 사역에 부응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 이런 헌신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 까닭인 거예요. 그 까닭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맞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 일을 이 타락한 세상의 중력이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중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배우라고 하는 여류 작가는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중력, 잡아당겨서 가라앉게 하는 중력을 저급한 욕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속에 선을 행하려는 고귀한 욕망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그 당시에 사람이 계란 한 개를 얻으려고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꼼짝 않고 서 있을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번 돈을 뜻깊은데 기부하기보다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예쁜 쓰레기들을 사 나르면은 이 저급한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체가 클수록 중력이 강하게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 분이 저울에 올라가면 작은 사람보다 많은 몸무게가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중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더 많이 끌어당기는 힘을 받는 것이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 선한 일을 도모할수록 그것을 좌절시키려는 죄와 사단의 중력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배우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잡아당겨서 가라앉게 하는 중력도 있지만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힘도 있지만 그 사과가 그 위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나무가 가지가 자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힘,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힘, 그리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게 하는 이런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늙고 이 중력에 의해서 병들고 그런 그 몸이 무거워지는 힘도 있지만 아주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그냥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힘차게 막 이런 그 힘도 있잖아요. 이런 그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앉게 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가라앉은 쇠도끼를 끌어올리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끌어올리는 힘. 근데 그 힘이 뭘까? 이걸 시몬 배우의 말을 빌리면 그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은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총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 숭고한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한다. 물론 그가 말한 은총은 우리가 말한 기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이 표현만큼은 너무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오늘 절망과 죽음의 강바닥에 가라앉은 쇠도끼, 그걸 건져 올리는 힘이 뭐냐? 그게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은총의 정체가 뭘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적하게 하는 단서들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이게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여러분, 이 강에 쇠도끼가 깊이 빠졌다. 이 강이 죽음과 절망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이런 컵 안에 있거나 또 샘 안에 있거나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음료요 또 생명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를 덮친다면 그건 사망, 죽음, 심판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온 지구가 물에 잠길 때 그 물은 곧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강에 앞서 바로 앞장에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 그의 몸에 있는 이 죽음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6장에서 이 요단강에 빠졌던 이 쇠도끼, 이것이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과 6장의 배경이 요단강이에요.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강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 신약의 저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바로 장차 메시아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일어날 한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왜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일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세. 네, 그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 강물에, 그 요단 강물에 잠기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쇠도끼가 빛과 저주의 강물에 빠져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과 노예됨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강에 던져진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강에서 일으켜 지실 때 그것은 죽음에서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나아만의 치유가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만이 7번 그곳에 목욕할 때 자신의 몸을 7번 담갔겠죠. 아마 나병이 온몸에 발했기 때문에 그의 온몸을 머리까지 완전히 담갔을 것입니다. 7번 그렇게 담글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그것을 먼 날 메시아서의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곧 그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죽음의 연합인 것이죠. 죽음과의 연합. 그리고 그 나아만이 7번 물 밖으로 나왔죠. 7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과의 연합. 그래서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것은 그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바로 그 사건을 암시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거죠. 이것이 바로 이 강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에 의해서 던져진 이 나뭇가지, 이것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주의 죽음과 강 깊이 빠진 쇠도끼를 끌어올린 은총의 힘은 뭐냐? 그건 바로 우리 대신 죽음의 강에 던져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요나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깊은 그 성난 파도가 넘실대는 그 깊은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래서 그 몸이 깊은 바다로 중력에 의해서 빠져서 그 산의 뿌리에까지, 강 바닥에까지 내려갈 때,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탁 삼켜서 그로 하여금 그 물이 그의 생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떠오르게 해서 육지에 토해내게 한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바로 그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쇠도끼가 다시 떠오른 것이 단지 이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도끼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저급한 욕망, 세상의 어떤 유혹의 어떤 공격, 그리고 마귀의 괴계가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타락한 이 죽음의 강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이 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죽음 아래로, 이렇게 바닥으로, 저주 아래로 끌어당김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중력을 뚫고 그를 떠오르게 하는, 그 죽음과 저주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 힘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베드로를 실패와 절망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했죠. 그의 그 처절한 실패, 그래서 정말 깊은 곳에 부끄러움 속에 그렇게 처박혀 있는 베드로, 그런데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용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희망이 가라앉고 파산의 두려움에 삼킨 바 되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어떤 절망과 실패의 바닥에 우리가 숨겨져 있고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누르고 있는 중력을 뚫고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앞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의미를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의 이 기적의 의미를 알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라는 교훈이에요. 항상 주님과.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예요. 함께. 1절, 3절, 4절에 세 번이 반복되는, 이 성경에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함께 거주한 거죠. 함께 먹고 숙식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이런 단어를 쓴 것은 그 당시 엘리사와 이 제자들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처럼 친밀한 그런 신뢰가 있는 관계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함께 있는 데 있는 거야. 함께.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3절, 자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자, 그런데 그 하나가 엘리사에게, 자,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 여기만 있는 게, 여기가 지금 아마도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신학교가 길갈에도 있었고요, 베델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정한 시간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함께 제자들과 숙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는 또 여러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뭐 나아만이 뭐 외국에서 뭐 아프니까 찾아오기도 하고, 뒤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 역할도 하고, 뭐 나중에는 뭐 왕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바쁘고 이런 공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담한 요청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흔쾌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가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 뭐 국가적인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보는 이 자체를 우리 주님은 그만큼, 이 엘리사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지만 이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 한 영혼에 관심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그 엘리사의 마음, 이러한 어떤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면 여기 있는 한 제자가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가시죠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다가 제일 마음속에 딱 다가온 이 구절에 대한 설명, 이것은 바로 김종우 교수님의 설명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기록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단지 엘리사의 능력이나 명예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함을 좋아하고 있다. 엘리사와 함께함을 좋아하고 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가 뭐 유명해서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와 함께함을 좋아해서 선생님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울림이 된 이유는, 제가 요즘에 뭐 계속 말씀에 오랜 시간 많이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나름 주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게 느끼는 질문이 그거죠.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능력을 구하기 위함이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함이냐? 너 문제가 많으니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함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러냐? 여기서 찔림이 왔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D.L. 무디가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5살 먹은 그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무디는 그 아들이 방해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너 왜 들어왔니? 뭘 원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꼬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옆에서 조용히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무디가 느끼는 거죠. 얘가 아빠의 무슨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뭘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와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구나, 이걸 느끼니까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뭘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아니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고 하영조 목사님 그 10주기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 복음과 도시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분의 이제 남긴 목회적 유산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거 이제 순서 중에 이제 고 하영조 목사님을 비롯한 그 복음주의 4인방 있죠. 고 옥하는 목사님도,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분들이 정말 그 함께 한국 교회에 그 미친 영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 중에 이제 생존해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대담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함께 네 분이 연합을 해서 참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 복음과 도시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초계파적으로 연합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유동성으로 대답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함께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들 중에 최고 연장자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좀 자주 좀 만나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만나서 좀 식사도 좀 하고 이런 교제 좀 하자. 그래가지고 다 오케이 해가지고 주로 이제 옥하는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부근에 옥 목사님이 그 곰탕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곰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웃고 뭐 교제하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원 복음화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코스타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 되고 여러 선교 운동도 시작이 되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런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연합하세요. 먼저 교제하고 하나가 되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거죠. 여기에 힘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반복이 뭐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이 요청을 하니까 드디어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여러분, 신학교를 짓는 일,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자동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주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장한다고, 교사한다고, 주차 봉사한다고 자동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요청하니까 함께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말이에요. 이 신학교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예스, 그래라 승인하죠. 또 우리랑 함께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함께 갔잖아요. 이게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주의 일을 한다고 정작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신학교 짓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짓느라고 엘리사 떠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으면 정작 목적을 위한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하고는 떨어지는, 함께 하지 않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선지자가 같이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절망과 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가니까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의 방법과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된다.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난 중력이, 죄의 중력이, 사단의 중력이 누릅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 함께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 여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도로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우선순위, 함께 있음이 가져오는 축복이 뭐냐? 기도예요. 거기 엘리사가 있으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할 때 받는 축복이 뭐냐? 어려움을 당할 때 즉각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즉각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좋은 친구와 우정을 나누게 되면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또 그 친구가 잘 나가면 또 때때로는 덕을 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사귀어야 될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이유 없이 말이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요청을 하죠. 선생님 하면서 빌려온 도끼가 빠졌다고 먼저 자기의 곤경을 털어놓죠. 그때 이거 보세요. 먼저 요청을 하니까 함께 가고, 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니까 응답해주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실 때 그냥 배가 빠질 상황이 돼도 꿈쩍 안 하고 주무세요. 언제 일어나시죠? 제자들이 깨우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일어나시죠. 이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풍랑도 또 어떤 중력도 이겨내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어떤 깊은 곳에 빠져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시 떠오르게 하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주를 위해 놀라운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두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깊은 요단강 바다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시대에 그들을 살릴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